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미혹과 거절, 죄의 미혹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잠언 9장에서는 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이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지혜가 그 지혜의 말씀이 상을 베풀고 우리를 초대했고, 또 이 본문에서는 이 음녀가, 이 탕녀가 미혹거리를 차려놓고 어리석은 자들을 꾀하는 장면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합하고, 죄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불렀던 찬송 내용 중에 우리 영혼을 이기게 할 힘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이 죄의 미혹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미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가 바른 길, 정도를 걸을 때 죄의 미혹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이 있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물리치고 이 마귀의 계략에 걸리지 않을 길은 항상 믿음의 바른 길, 정도를 걷는 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바른 길을 걷다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에 방향전환 없이 지속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처음에 시작은 바른 길 걸었는데 도중에 발을 빼거나 돌이키면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 정도를 가고 있었는데 미혹의 소리가 들려서 어리석은 자는 돌이켜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이고,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꾀임을 받아서 그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 백성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거절했습니다. 정도를 걸은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더 큰 값을 부리니까 이 바른 길을 바로 돌이키지 않았지만 내가 또 물어보겠다. 내가 저주는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밤 너희도 여기 머물러라. 혹시
나에게 또 뭐라고 덧붙이는지 들어보겠다. 그거 자체가 이미 바른 길에서부터 돌이킨 겁니다. 이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처음은 정도를 걸었지만 이 탐욕이 들어와서 탐심의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고 만 겁니다.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당시 자기네 밭을 팔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바른 길이요 정도를 걸은 겁니다. 근데 거기 또한 이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꾸니까 죄의 미혹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 안에서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당에 또 혹은 각 가정에서 함께 깨어서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바른 길 걷다가 정도를 걷다가 돌이키면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것이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도 단 한 번 그 정도에서 벗어난 결과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바른 길, 정도를 걷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앞에 있는 그 얼마의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좌고우면할 것 없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와 더불어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죄를 이기는 길은 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 그 숨겨진 내막,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속임을 받는가?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사탕 발림으로 좋은 말로 꾀하지만 그 말 속에 나를 속이고 해하고 혹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 의중을 우리가 뻔히 안다 그러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죄의 미혹도 마찬가지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실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이 죄의 미혹은 이거 훔쳐먹는 게 좋다. 몰래 먹는 그 떡이 맛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바른 길 정도를 걷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안 되고 이거 훔친 물이 더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좋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순간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붙들어 간다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은 떡이 좋고 그 육체의 탐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체들 가운데 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거하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니 옆에도 죽어 있는 자요, 주위도 죽어 있는 자요.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죄의 미혹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거저 없고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죄의 실체는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 지식을 따라 이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비록 많은 잔치를 차려놓고 훔쳐온 물, 몰래 먹을 떡 이런 거 갖다 놓고 먹으라 해도 우리 영혼을 해하는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바른 길,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주의 실체를 파악을 하고 모두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